가지 가시적 표지들. 첫 번째, 신앙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성화는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 너무 많이 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기독교의 용어와 어투에 무분별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해 살면서 죄에게 종로를 타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심, 구주, 복음, 평화, 값없는 은혜 등에 대해 거침없이 쏟아놓는 사람들의 경박하고 무정한 말을 듣는 것은 참으로 메스껍고 혐오스럽습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참된 성화는 일시적인 종교적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종교적 감정을 느낀 것을 가지고 거듭나고 성화되었다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는 없습니다. 거짓된 종교적 열광 뒤에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는 어떤 실제적인 변화도 없는데 복음 설교에 감동을 받고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들이 느끼는 아픔과 이들이 맛보았다는 평화는 단지 표면적인 감흥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들은 자처럼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이내 복음을 떠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이전보다 더 나쁘고 완고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참된 성화는 겉으로 드러내는 형식이나 외면적 헌신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성이 내면의 거룩을 대신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외적인 의로움이 마음의 성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더욱이 외적이고 감각적이고 형식적인 기독교를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속에 몰두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허영과 자만으로 치닫는 것을 봅니다. 실제 성화는 극히 미미하면서도 외적인 신앙 활동만 많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화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물러나 사회적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마다 거룩을 추구한다는 구실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의무를 거부했습니다. 광야에 묻혀 지냈던 은자들이나 수도원에 들어박혀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로부터 도망쳐 월등히 높은 수준의 거룩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모든 악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못질을 하고 틀어박혀 있어도 마귀를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참된 거룩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온실의 화초와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여건에서도 무성하게 자라는 강하고 굳세게 나타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부패한 것들 가운데 뿌려진 소금처럼 어둠 속에 밝혀진 등불처럼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룩의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사람은 성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거리에서, 거래처와 사업장에서 주인 또는 종업원으로서, 아비 또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된 사람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다섯 번째, 성화는 가끔 우발적으로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지속적으로 내면에 역사하는 새로운 하늘의 원리입니다. 성화는 사람의 크고 작은 일상의 모든 행위에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성화의 처소는 마음입니다. 우리 몸의 심장처럼 성화는 우리의 모든 성품에 일정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성화는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 물을 퍼내는 펌프와 다릅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같이 속으로부터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항상 흘러나옵니다. 오늘날도 돌발적인 충동으로 가정의 우환이나 질병, 재난 등을 통해 갑작스럽게 일깨워진 양심을 따라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한 것도 아니고 성화된 것도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히스기야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명을 옳게 여기고 전심으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6번째, 성화는 하나님의 법을 항상 존귀하게 여기고 삶의 규칙으로 삼아 그 법에 순종하며 살려고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는 십계명이나 율법과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율법을 통해 신자들의 죄를 확신하게 하시고 칭의를 위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또한 친절한 안내자로서 신자가 성화를 추구하면서 율법을 신령하게 사용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십계명을 경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라고 했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했습니다. 7번째, 성화는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가르침은 산상수훈과 사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가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8번째, 성화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교회 앞에 제시한 표준에까지 이르는 삶을 살려고 항상 애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었다 해도 그 속에서 모든 관계에서 행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와 습관, 성품,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분명하고도 실천적인 지침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 편지를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침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원한 안내로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9번째, 성화는 우리 주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신 능동적 은혜에 대한 관심, 특히 사랑의 은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나타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성화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의 행복은 더해주고 슬픔은 덜어주려고 애씁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셨던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기회를 얻는 대로 자기 부인의 수고와 실천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구원하는 믿음과 실제 회심의 은혜는 항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합니다. 10번째, 성화는 기독교의 수동적 은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나타납니다. 수동적 은혜란 특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은혜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본으로 제시하기 위해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주기도문의 용서와 성령의 열매들 중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수동적 은혜입니다. 수동적 은혜를 얻는 것이 능동적인 은혜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수동적인 은혜야말로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용서를 본받아 살지 않으면서 성화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습관적으로 성마르게 짜증내거나 항상 신랄한 말로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앙심을 품은 사람, 악의적인 사람은 그 속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칭의와 성화는 별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칭의와 성화의 같은 점. 첫 번째, 칭의와 성화는 모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모두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위해 이루신 위대한 구원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용서와 거룩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입니다. 세 번째, 칭의와 성화는 모두 동일한 사람에게서 발견됩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항상 성화된 사람이고 성화된 사람은 항상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짝지어 주셨고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칭의와 성화는 모두 동시에 시작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때에 또한 성화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칭의와 성화는 모두 구원에 꼭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용서와 더불어 새로워진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더불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이름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칭의와 성화의 다른 점. 첫 번째, 칭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 정도가 아주 미약할지라도 내면에서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칭의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의로움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 누리게 되는 위대한 중보자인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성화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의로움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 안에 새겨진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불완전과 연약함으로 점철된 우리 자신의 의로움입니다. 세 번째, 칭의는 우리 자신의 공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화에서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쓰고 힘쓰고 분투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번째, 칭의는 완성되고 완전한 일이며 사람은 그가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완전히 의롭게 됩니다. 성화는 불완전한 일이고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칭의는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화는 분명히 점진적인 사역입니다. 삶이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자라고 확장합니다. 여섯 번째, 칭의는 우리의 인격,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본성과 마음의 도덕적 갱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칭의는 우리에게 천국의 권세를 주고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줍니다. 성화는 우리로 천국에 합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살게 될 때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여덟 번째, 칭의는 우리 밖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쉽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람의 눈에 명백히 드러나 숨기지 못합니다. 몇 가지 분명한 적용점. 첫 번째,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위험에 대해 자각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성화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두렵고 끔찍하고 놀라운 생각입니다. 성화되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실하며 거짓말을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각자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스스로 성화되었다 느끼고 알기까지는 결코 쉬지 마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기뻐합니까? 이는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성화되었는가? 아닌가? 만약 아니라면 우리의 잘못입니다. 세 번째, 성화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핑계가 아닌 전적인 필요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분께 자기 영혼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해를 구하러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탁월한 의사의 손에 자신을 맡기듯이 우리를 그분의 손에 맡기고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울부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룩에 더욱 자라가고 더 성화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처음처럼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항상 새롭게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지체에게 생명과 힘을 주시는 머리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신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얻는 것이야말로 점진적인 성화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머뭇거리고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자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땅에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자기 자신에 대해 날마다 겸손해야 할 이유 밖에는 찾을 것이 없고 매 시간 자비와 은혜를 필요로 하는 빚진 자라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빚이 많을수록 우리 자신의 불완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흠없이 완전해지는 일이 아직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높은 표준의 거룩에 다다르기 위해 분투하고 성화를 중요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방앗간의 메인 말처럼 교회당과 예배 주변을 맴돌며 이리저리 오갈 뿐 도무지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길에 우뚝 서서 탁월한 거룩을 추구하고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함께 거룩한 길을 가자고 요청하십시오. 이 길만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거룩이 행복입니다. 가장 위로가 넘치는 일생을 산 사람은 다름 아닌 성화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반적으로 삶 전체를 보면 성화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앗아갈 수도 없는 견고한 위로를 누립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아멘. 아멘.